역전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사이는 잘 TV에서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저 어렸을 때는 TV에서 레슬링 같은 거 많이 했었거든요.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안방극장에서 레슬링 한다 그러면 진짜 너무너무 신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막 한일전 레슬링 같은 거 한다 그러면은 너무너무 이 관심을 가지고 TV를 앞에 모여 있었던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가장 유명한 그 레슬링 선수 중에 한 명이 김일이라고 있었습니다. 김일. 예, 아시는 분은 지금 벌써 고개를 끄덕. 그분이 뭐로 유명하죠? 예, 박치기. 예, 박치기. 그 박치기가 아니고 예, 이 머리로 박아버린다 그래서 박치기인데 분명히 수세에 몰렸거든요. 일본 레슬링 선수가 워낙에 세니까 등치도 크고 그래서 코너에 몰려서 이거 이제 승부가 이제 끝났겠구나, 이제 큰일 났겠구나 이 생각이 되어졌는데 거기서 갑자기 몸을 일으키더니 머리를 한번 탁 박으니까 쾅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히 이마에 막 피도 나고 막 그랬었는데 그렇게 얼굴에 온통 피로 범벅이 된 채로 이겨버리더라고요. 얼마나 짜릿하고 그 어린 마음에 이야 통쾌하다 신난다 막 이러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는 왜 그 김일 박치기 선수가 머릿속에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전되는 모습이요. 오늘 이 아달월 13일 하만이 제비 뽑아서 페르시아 안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기로 한 날이죠. 아달월 13일 왕의 조서가 반포가 됐고 이제는 물릴 수가 없고 이제 아달월 13일이 되었고 이제 모든 유다인들은 꼼짝없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날이 되었죠. 그런데 이 날이 뒤집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 9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본래는 어떤 날이었다고요? 유다인들이 제거하게 된 날, 유다인들이 죽을 수 있는 날인데 도리어 유다인들이 자기들을 제거하는 자기들을 제거하려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날이 되었다. 여기서 이 도리어라는 말, 이 하파크, 이 히브리어 이 하파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체인지를 의미합니다. 체인지,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죠. 분명히 유대인들이 이제 수세에 몰렸는데 유다인들은 이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유다인들이 도리어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어떻게 유다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게 되었는가? 유다인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이 페르시아 안에 유다인들이 많았기 때문이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유다인들은 지극히 적은 소수 민족 중에 한 명일 뿐이죠. 그런데도 유다인들이 역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뒤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이 이 유다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에스더는 참 특별한 책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았음에서도 성경책에 삽입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은데 이 에스더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안 나오는데 하나님의 흔적이 너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에스더가 어떻게 왕후가 됩니까? 에스더가 어떻게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아내가 됩니까? 이것부터가 벌써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또한 이제 에스더의 삼촌이었죠.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의 제2인자가 되잖아요. 원래는 하만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하만 대신에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의 제2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먼저 가는 것은 규칙을 어기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에스더를 좋게 여기고 받아주고 이런 것들도 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뒤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주장하고 뒤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의 눈에는 에스더서를 읽어도 하나도 불편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지만 이거 다 하나님이 밀어주신 거네. 하나님이 되게 해주신 거네. 이게 우리는 너무나 잘 보이는데 만일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에게 이 에스더서를 읽어보라고 하면 이분들은 어떻게 읽을까 싶어요. 이 믿음의 눈이 없잖아요. 그분들은 이 에스더서를 읽을 때 어떻게 에스더가 왕후가 되지? 운이 엄청 좋네. 재수가 좋네. 뭐 로또 맞았네.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모르드게가 어떻게 페르시아 2인자가 되지? 아, 진짜 너무나 운이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들이 볼 때는 믿는 자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고 이거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이거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이거 하나님이 온전히 보호하여 주신 은혜 때문이고 우리가 이 유리창을 보면 되게 맑아요. 깨끗하고 투명하고 그런데 유리창에 하고 입김을 불면 뭐가 보여요? 지문이 보여요. 지문. 하나님의 지문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냥 투명할 때는 하나님의 일하시면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고 입김을 불어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전부 다 하나님이 주장해 주신 거고 전부 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엄청 깔려 있다라는 걸 입김을 불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에스더를 보면서 성도님들 중에 그런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궁금증이냐면 페르시아 제국에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많지?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이 진직에 유대인들은 다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고레스가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귀환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페르시아에서 유대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다 왔단 말이죠. 1차 수르바벨 총독이 한번 포로들을 싹 데리고 다 왔죠. 2차 에스라 선지자가 와서 또 다 데리고 갔죠. 3차 느헤미야가 또 이스라엘을 다 유대인들을 데리고 1차, 2차, 3차 하면서 계속해서 유다인들이 페르시아에 다 빠져나갔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페르시아에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남아 있었다. 그러니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얼마나 더 극소수의 유대인이었겠는가. 1차 빠져나가고 2차 빠져나오고 3차 빠져나가고 그래도 이 페르시아에 정착해버린 이 유대인들은 지극히 극소수였을 거란 말이죠. 아다로 13일은 정말로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유다인들의 씨가 말라질 수 있었던 정말 급박한 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적은 수니까. 그런데 역전이 돼버린 겁니다. 이 적은 수가 오히려 그들을 제거하려고 했던 많은 원수들이 멸망을 당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많이 다 돌아가고 페르시아의 지극히 적은 소수의 페르시아 제국 안에 유대인들이 남아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그 유대인들을 여전히 돌보시고 그 적은 유대인들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감찰하고 계시고 그들을 지켜주고 계시고 그들이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하나님. 페르시아인데도.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만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페르시아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서 애굽으로 왔지만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복되게 됐던 것처럼 애굽이라 하여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실 일이 없고, 에스겔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선지자가 되게 하시고, 그러니 하나님의 일하심은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곳이 애굽이어도 문제가 없고, 그곳이 바벨론이어도 문제가 없고, 그곳이 페르시아여도 문제가 없고, 지극히 적은 소수라의 하나님이 99마리가 있으니까 한 마리 너는 그냥 떨어져 나가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그 한 마리마저도 당신의 생명처럼,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 타 지역으로 유학을 간다든지 혹은 군대를 간다든지 아니면 해외를 간다든지 걱정하지 않을 것은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못할 곳이 없고, 우리 하나님이 돕지 못할 손길이 없고, 우리 하나님이 살피시지 못할 지역은 없으니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설령 저기 스올같이 정말 비참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베풀어 아다롤 13일 그 어렵고 위태로운 날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셨듯이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신실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구나. 만왕의 왕이시구나. 아수에로 왕이 127개 도시를 다스리는 이 인도에서 구스에 이르기까지,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유럽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절반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인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아수에로 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구나. 온 열방과 민족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 시편 22편 2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는,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할렐루야. 미국의 대통령은 트럼프지만 미국의 주제는 하나님이세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 6월 3일 누가 될지는 모르나 누가 돼도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땅의 주제이십니다. 에스더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그게 보여요. 하고 에스더를 불러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문이 보인다니까요. 무슨 지문이냐면 내가 다스린다 하더라. 내가 이 모든 걸 주관한다 하더라. 세상의 의원이 내 귀에 뭐라고 속삭여도, 세상 사람들이 내 귀에 뭐라고 욕을 해도 내가 이 모든 걸 주장하고 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니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다롤 13일 왕의 어명이 시행되기로 작정한 날, 유대인들의 원수들은 유대인들을 제거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왕의 조서대로 그들은 원하면 유대인들을 죽일 수도 있고 유대인들의 모든 재산을 탈취할 수도 있었는데 2절에 보니까 손을 함부로 못 대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유다인들이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자, 유대인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지극히 적은 소수라니까요. 얼마 안 돼요. 1차, 2차, 3차 다 빠져나갔고 진짜 적은 소수만 지금 남아있어요. 후 하고 불면
떨어져 나간다니까요. 그런데 놀랍죠. 분명히 왕이 너희들은 마음껏 유대인들을 약탈해라 라고 보장을 해줬는데 이게 쉽게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 적은 소수인데. 왜냐하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뭘 넣어버린 거예요? 두려움.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물론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너무 잘 보여요. 하나님이 이 페르시아 사람들의 마음에, 유대인들의 대적들의 마음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못 건드리는 거구나. 바로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천만인의 유대인을 둘러싼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이 한 명 유대인을 못 해보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무서운 마음이 드니까.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앞에 블레셋 군사가 3만의 병거와 6천의 마병과 이런 엄청난 대군이 지금 포진되어 있고 이 사울의 군대는 600여 명 정도밖에 안 되고 이게 쪽수가 안 되잖아요. 3만 명하고 600명하고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선뜻 전쟁을 하지 못하고 쫄아갖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의 수비대죠. 수비대를 먼저 공격해버립니다. 지 혼자 그 무기 든 소년, 자기 보디가드 한 명하고 3만 6천의 대군을 건드려버린 거예요. 한 명이. 그러면 당연히 3만 6천의 대군이 요나단을 우습게 여기고 요나단을 죽일 거 아닙니까? 근데 놀랍죠. 요나단이 싸움을 시작하자 블레셋 3만 6천의 대군이 뒤로 물러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무섭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무섭다는 거예요. 건드리질 못하겠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죠. 자, 사무엘상 14장 15절입니다.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여기 모든 백성은 블레셋을 말합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이 두려움이, 이 공포가 어디서 와요? 하나님이 블레셋 군사들의 마음에 강권적으로 두려운 마음을 불어넣어 버리니까 요나단 한 명이지만 요나단 앞에서 뒤로 물러서 버리는 겁니다. 쪽수가 많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넣어버리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예가 또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이요. 야곱의 가족이 세겜에 있을 때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겜에 있지 말고 베델로 올라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델로 가려고 이제 세겜을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 가나안 족속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가나안 족속의 아낙 자손들의 후예잖아요. 그래서 이 거대한 거인의 후예 같은 이 가나안의 족속들이 이 조그마한 이 야곱의 가족을 건드리려면 금방 건드려버리니 100명도 안 되잖아요. 70명도 안 되는. 그러니 이 야곱의 가족이 잔뜩 쫄아가지고 이제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가려고 하는데 놀랍죠. 하나님이 가나안 지경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야곱의 가족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을 못 건드려요. 자, 창세기 35장 5절이에요.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못 건드려요.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강해서 못 건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약하시죠. 제가 본 게 약해요. 우리 이선주 권사님 발 딱 걸어뜨리면 금방 넘어지실 것 같아. 약하죠. 우리 다 이렇게 금방 부스러지는 약한데 이상하죠. 사람들이 우리를 못 건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내가 강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변에 사면에 나를 건드리려고 하는 자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불러일으켜 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우리 안가로 집사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 어떤 아하수에로 왕 백보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백이 훨씬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에스더서예요. 그래서 에스더를 묵상하면 와, 우리 하나님 믿고 사는 게 얼마나 복인가. 이렇게 작고 금방 바스라질 수 있었던 이 유대 민족이 아다롤 13일에 역전을 해요. 오히려 도리어라잖아요. 도리어. 거꾸로 뒤집어져요. 전세가 완전히 뒤집어져요. 앞장, 뒷장, 오른쪽, 왼쪽, 앞에, 뒤에, 위, 아래 다 뒤져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 정말 날 도와주시는 거 맞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게 입김을 한번 넣어봐야 돼요.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 막막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핑거프린트, 지문을 한번 찾아봐야 돼요.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날 도와주시는구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며 내가 스월의 자리를 누울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아다롤 13일에 그 어두움이 아다롤 14일에 축제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에스더에 등장하고 있는 에스더 전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은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유대인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과도 오늘 하루 내내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무섭고 때로는 너무나 아득한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주여, 그때 기도로 입김을 불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그때 주님이 내 모든 삶의 면면에 앞에 뒤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사면에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우리 주님께 안정감을 두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